어느 부부가요,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던 것이 점점 몸집이 불어나더니 더 이상 산다, 못 산다, 정말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어느새 주일이 다가온 거죠. 그래도 두 분 다 집사인지라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남자는 원래 출석했던 교회에 가고 여자는 다른 교회에 갔대요.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부터 이 남편이 아주 상냥하게 바뀐 게 아니겠어요? 단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내에게 너무 상냥하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맞은 주일 이제 부부가 함께 원래 출석하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교회 가자마자 지난주 주보에서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을 딱 찾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이었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혹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원수 같으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원수 같으세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소중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68년에 상영된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보다도 제목이 더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자, 미워도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미움정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움정,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미운데, 싫은데, 그런데도 정이 들어.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냥 처음부터 좋았는데 쑥스러운 마음에 어색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사례는 있어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사례는 글쎄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은 그냥 끝까지 맨수정이야. 자, 연예인이든 스포츠 선수든 팬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끝나요.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미움정, 미웠다가 나중에 좋아진다?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원수는 원수일 뿐 동지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잠시 눈 감아줄 수는 있어도 원수 같은 자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을 품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감정이란 건 이성을 누르고 신앙마저도 누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 하면 사랑, 사랑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거기에다 대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까마귀가 노는 곳이라면 백로는 가지도 말아야 한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존재이지 가까이 사랑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한다? 잘못하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당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당하는 말 그대로 호구가 될 수 있어요. 호구. 원수를 짓밟아 놓지 않으면 언젠간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연예인들도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야 조용해지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인간의 현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좋아요. 그러나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해주다가도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늘 너무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인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선악과를 금지한 것에 대한 서운함, 미움 이런 것이 싹트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도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 모두에게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일이 사랑해야 할 자식을 원수라고 말하진 않나. 평생 함께해야 할 배우자를 원수라고 하진 않나. 타락한 인간은 사방에 원수가 진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사랑으로 살기보다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암담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성경은 내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조그마한 감정만으로도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낱낱이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배신으로 대신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속성은 어떤지 아세요? 신을 잘 섬겨야 돼요. 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자만 신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잡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문안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 즉 인간의 수준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왜곡된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는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 읽었던 5장의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절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한 번 지은 죄는 어떻게 해도 없애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원수처럼 취급받으면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거죠. 조용하게 덮어서 모르게 하면 모를까? 없어지진 않아요. 죄를 없게 하려면 대통령보다 더 초월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들에게 법, 곧 율법을 주신 분이고 또한 그 율법을 해석할 유일한 분일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인, 곧 원수의 낙인을 지워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곧 죄인, 원수의 낙인을 지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런 원수,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게 되고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죄인, 어떤 원수라도 다시 창조의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원수들이 있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죄인과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 사랑받을 자, 은혜 받을 자로 바꿔주시려고 인간들 가까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은혜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오히려 원수처럼 바라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감정 가는 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는지 전혀 관심은 가지지 않은 채 더러운 창녀들에게, 매국노 세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그래서 욕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지요.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은 말 그대로 원수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손발에 박힌 대못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끝까지 원수처럼 미움으로 배척했던
사람들의 뾰족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들을 단숨에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셨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리까? 7번까지라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당시의 탈무드 미드라시에는 용서의 최대 횟수를 3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딴에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7번의 용서를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대답해 주시죠. 원수를 대할 때 한두 번 눈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힐 법한데 어떻게 7번을 70번, 490번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보고 490번이나 속성거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독한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은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자비하게 소리쳤던 자들, 그 모두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곧 원수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거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원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겁니다. 원수는 마땅히 미워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죠. 그러나 그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원수인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미워해야 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빚. 갚아야 할 부채이고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갚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는 말 그대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은혜, 절대 갚을 수 없는, 세상에는 있지도 않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스스로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간 강물처럼 기억 못하는 허상이 되어버렸고요. 사방에 원수만 가득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제때제때 복을 주지 않는 미워할 원수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패역한 원수들에게는 분노의 징계가 답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된 인간들에게 징계 대신에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다 품으셔서 그들의 미움을 은혜로 바꾸어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수는 존재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만 존재했던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들을 귀하고 귀한 독생자의 죽음과 기꺼이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죄인으로 원수로 인생을 마쳐야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듣기에만 좋을 뿐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얼마나 더 속상하고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말했을 뿐 말씀 듣는 이들을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신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며 돌보셨는지 3년 동안 직접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가슴속 깊이 박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갔던 배신자들인데 예수님의 원수인 자신들에게 문안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마치 홀로그램들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뚜렷이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 그렇게 멀리 퍼져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미운정이라는 말처럼 미워하다가도 언젠가는 정이 들고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좋은 마음 먹고 한번 넘어가 주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래 미워할수록 마음속으로 살인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마음 먹고 넘어가 준다고 해도 이미 마음으로는 죽이고 겉으로는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사랑일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싫은 사람, 미운 사람에게 친절한 척하다가는 화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섭섭한 것이 많아지고요. 그런 만큼 밉고 싫고 원수 같은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활발한 인생일수록 원수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사랑의 인생이 아니라 미움의 인생이 되는 것 같고 그 미움을 숨기느라 마음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미움으로 가득할지 몰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미워하지 않고 절대 원수 삼지 않고 척지지 아니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뾰족하게 나를 세우며 예수님 반대편에만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던 자를 위해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예수님의 얼마나 원수된 짓을 많이 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에는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미움 대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원수도 잊어버리고 미움도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교양 있게 좋은 사람으로 미운 거 드러내지 않고 참고 또 참다가 썩고 비뚤어진 사랑만 그 마음속에 가득하거나 참다 결국은 폭발해서 평생 원수들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긴장과 증오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미워하고 미움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성도는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의 영혼에는 미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그렇게 거짓 포장하니까 오히려 교회에 분란만 생기고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성도는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정체는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신부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살 때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굽니까? 제일 싫은 사람, 제일 미운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자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지내는데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미울 때가 있어요. 왜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없을까? 싸울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왜 내 주변에는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수 같은 자 꾹 참고 한번 봐줬는데, 성경 말씀대로 힘들게 원수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팍팍 해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3번 혹은 7번만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이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자들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라는 걸 알지 못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예수님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로 찌르는 자들.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만 가득하고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수시로 그렇게 원수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끌어안아 주십니다. 미운 정이요?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미워하는 내 마음 안에 사랑도 공존하게 되는 거지. 오래오래 같이 하니까 미운데도 정이 들어서 사랑으로 변한다? 아니죠. 내 인생의 원수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원수였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 원수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이며 악독하게 그지없던 죄인이 바로 나였는데 하찮은 원수들이 신경이나 쓰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님에게도 원수, 배우자에게도 원수, 부모님에게도 원수, 아이들에게도 원수, 또 만났던 누군가에게도 원수. 이런 나를 미워하고 벌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겠노라고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히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이며 죄인된 우리가 온전한 삶,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데 원수를 봐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미움과 화가 가득해서 마음을 좀 수양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요즘 교회가 아주 이상해요. 마음 수양하러 교회 오래. 우리는 마음 수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장 큰 원수요, 예수님 앞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놀랍게 바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은혜의 에너지 충전 시간이고 은혜의 화장 시간입니다. 방전이 됐어요.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신부로서의 예쁜 은혜의 화장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은혜를 충전하면 그렇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항상 사모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된 그 기쁨과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